제가 축구는 자주 안 보지만 영국 프리미어 리그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이 경기는 봅니다. 토트넘 경기가 있을 때 그걸 보면은 좀 이 축구 경기를 아마 여러분 뭐 잘 안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아주 이 기본적인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팀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공격을 해가지고 골을 빨리 넣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실력이 높기 때문에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지만 이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공격하려고 하는 편이고, 반면에 약한 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수비만 하다가 이렇게 무승부를 이렇게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 공격하는 팀을 대항해서는, 강한 팀을 대항해서는 자꾸 뒤로 물러가면서 수비만 합니다. 그러다 뭐 어쩌다가 공격하는 팀의 공을 뺏어서 갑자기 공격하는 역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역습을 해서 골을 넣게 되면 이미 약한 팀도 강한 팀을 간혹 이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강한 팀들이 아스날이라든지 리버풀이나 이런 팀들은 무조건 시작하면 공격부터 합니다. 아주 자신이 있으니까. 반면에 이렇게 약한 팀은 수비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력이 여러분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 싸움을 하는데 나의 대적보다 내가 속한 나라가, 팀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의 대적보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겨야 되거든요. 약한 팀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지금 이미 약하니까 나는 이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아주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나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세상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경기가 이렇게 무승부로 끝나든지 자기가 도리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한 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우리가 이 주님의 군대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온 천지를 지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팀, 또 내 자신은 마귀보다 더 강하다, 마귀의 팀보다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해서 벌써 그들을 이렇게 힘을 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벌써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 원수를 제어할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군대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속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아가면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강한 팀이라고 해도 어떤 경우는 이제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비 중심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이 골은 안 들어가고, 이마 상대방은 이 중간에 이렇게 공을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도리어 우리 팀의 골대다가 골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은 강한데 공격을 하다 보니까 수비가 이미 약해져가지고 도리어 역습을 당해서 이미 약한 팀한테 점수를 계속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그 강한 팀도 이제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수비해야 되지 않느냐, 공격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강한 팀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강한 팀이라고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반면에 약한 팀이라고 항상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것이. 삶 속에서 이겨서 우리가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뭐 하늘의 만나를 주겠다. 하늘에 있는 여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강한 자,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한 자라고 먼저 믿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항상 이기는 것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내가 이기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약한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요즘에 여기 맨시티라고 지난번에 우승했던 팀인가 그 영국 팀이 최근에 이미 5차례나 연속으로 지는 거예요. 그 강한 팀도, 그렇게 강한 팀도 그냥 뭐 이 앞에 여기 토트넘에도 또 졌어요. 손흥민 있는 팀에도. 그리고 또 다른 팀도 계속 지는 거예요. 왜? 선수들이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갖고 주력에 굉장히 뛰는 사람들 수가 이렇게 적고 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강한 팀인데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만은 지고 있어도 강한 팀은 또 강한 팀이에요. 지고 있는 팀이라고 뭐 다 약한 팀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그 팀은 또 계속해서 승리할 날이 올 거예요. 왜? 원래부터 강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선수들이 많고 전략도 좋고 감독도 훌륭하기 때문에 잘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강한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고 있어도 강한 팀은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약한 팀은 이기고 있어도 이번에는 이겼지만 다음에도 이길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고 있어도 강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고 있어도 담대해야 돼요. 그래, 이번 게임은 이마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다음 게임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전반전에 져도 후반전에 가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축구만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제가 또 탁구를 좋아하는데요. 탁구를 치면 상대방은 중요한 것이 뭐는가 제가 보면서, 이것도 축구처럼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탁구를 치는데 먼저 강하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를 주거나 또 이렇게 공격하는 볼을 이렇게 여기 넘겨주는 선수는 상대방이 공격을 못하도록 공을 약하게 주거나, 이렇게 네트 앞에 살짝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백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강하게 공격을 못하니까 자기가 또 빨리 먼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야지만이 점수를 딸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이 새로운 기술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백으로 와도 강하게 칠 수 있는 이 바나나 플립이라는 이 기술이 요즘에 생겨가지고 요즘에 선수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백으로 와도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파로 올 때만 공격을 했는데 백으로 와도 공격을 하고 파로 와도 공격하고, 어쨌든 공격을 막 해야지만 이기기 때문에 요즘에는 백으로 와도 또 백 앞에 살짝 와도 바로 공격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으로 온 것을 강하게 치는 이 바나나 플립 기술은 이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고 몸 가까이 갖다 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가능하지, 그냥 그때그때 봐서 알아서 공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도 하고 폼 다 잡고 해야지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서 그게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다 보면 실수하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공을 이렇게 넘겨주면, 강하게 넘기지 않고 적당하게 넘겨주면, 약하게 넘겨주면 상대방은 이제 그거 갖고 세게 쳐버리니까 내가 점수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고 또 이렇게 실수하고 또 잘 안 되더라도 이것을 훈련해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이렇게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계속 익혀야 되고,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담대함을 갖고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기 좋게 공을 주는 일이 없어요. 치기 어렵게, 강하게 치지 못하도록 자꾸 어려운 코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백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못하니까 우리가 점수를 못 내고, 점수를 못 내니까 이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쁨이나 우리가 상급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공격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의 이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서 잘 안 되는 케이스가 간혹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고, 도리어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몸이 아파가지고 일상생활도 좀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자녀들도 좀 어려워지고,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할 필요가 없네,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 그냥 수비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강한 팀이라고 선제 공격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선제 공격을 하면 이길 가능성은 많지만 도리어 역습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이 점수를 잃을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격하는 팀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50% 이상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더 많이 교회 나오고 더 많이 봉사하고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도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게으르게 살고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복을 안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공격적인 강한 팀은 항상은 이기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승률이 여기 60% 70%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만 돼도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진다는 말이에요. 강한 팀도 3번 싸우면 1번은 지고 2번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네가 열심히 해도 안 된 그런 케이스를 자꾸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3번 중에 1번은 안 됐거든요. 열심히 해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비만 했으면 문제는 안 생겼죠. 우리가 교회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다른 가족 구성원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서 우리들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걸 들어보니까 또 그게 사실이거든요. 실제 그러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제 내가 저기 약한 팀에 속했나 보다. 내가 참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나 보다. 우리 대적 마귀가 굉장히 우리보다 힘이 더 세나 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팀보다 마귀와 함께하는 팀이 더 많고 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수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아요. 예.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괜히 했다가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하고 내가 이 일들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리어 역습당할 것 같으니까 공격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수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한 팀이 수비를 한다? 그건 뭐예요? 이미 상대방의 전술에 넘어가가지고 강한 팀이 수비만 하면 잘하면 여기 무승부밖에 못하는 거예요. 수비만 하니까 강한 팀이.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승패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칫하다가 공격을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미 역습해서 볼을 먹으면 상대방이 공격해가지고 내가 당하면 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팀이지만 수비만 하고 있으면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많이 못 받고 우리가 늘은 아니지만 승리가 많지 않고 패배가 많고 힘드냐?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데 그 강한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 버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약했으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수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적당하게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진 만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안 하고 어떤 사고도 안 생기고 조용하게 그냥 지나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강한 팀이 승리를 못하면 진짜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약한 팀이 승리를 못하면 잘한 거지만 나에게 많은 고난이 주어졌고 많은 기도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 뭐 교회를 위한 것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약속한 뭐 많은 것을 얻어서 내가 풍성히 살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 뭐 이렇게 뭐 기분 좋게 하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많이 쓰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의를 행하면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죄의 종이면 죄인이고 의의 종이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든 죄를 짓지는 않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인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악인이라고 항상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도 보면은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를 볼 때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가 죄의 종이고 마귀가 그의 주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악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덮으려고 선한 일을 몇 가지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의 종이 돼가지고 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도 또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의의 종이라면 의인인 거예요. 주인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인이 의인이면 의면 나는 의인으로서의 일을 결국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나중에 가서도 의인으로 살지만 나의 주인이 죄고 마귀면 선한 일을 몇 가지 하더라도 결국은 주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하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죄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살인, 음행, 뭐 이렇게 시기, 질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뭐 수근수근거리는 자, 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죄하고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의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한두 가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나의 중심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뭐 한두 가지 그 일을 선하게 했느냐 악하게 했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보다도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되, 그렇다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나는 기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너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동을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나는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축복들이 한없이 많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서 이삭 죽게 하듯이 계속해서 그것을 줍고 내 것으로 만들면 내 것이 되지만, 그걸 믿지 않고 그냥 주저주저하고 정말 이렇게 막 겁만 내고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만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한 팀은 지고 있어도 하나도 겁 안 냅니다. 설사 져도 그 다음에 또 이길 것이 뻔하니까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팀은 이기고 있어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하고 같은 말이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예요.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 곧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지고 있어도 안 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팀이 계속 이깁니까? 열심히 뛴다고 해가지고 손흥민이가 그렇게 잘해도 골을 이번 리그에는 5골밖에 못 넣었어요. 골 못 넣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도 열심히 산다고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이기는 일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상급을 받고 복되게 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담대함과 또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여기 성품이나 또 어떤 삶의 습관이 아닙니다. 열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이 없으면 열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열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음을 빨리 깨닫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또 오늘 관련된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커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면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항상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냥 그것을 그렇구나, 실패하는 거구나, 당연한 거지, 안 되는 날도 오는 거고, 또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또 안 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지만은 나는 약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또 나가면 승리할 거야 하면서 여유 있게 삶을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과 열심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기보다는 자꾸 비판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자꾸 지적합니다. 우리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들, 신앙생활의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위축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또 자꾸 뒤로 물러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소망과 열심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자가 의인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늘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